오늘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믿음이 이제 작았을 때 자기 행위에 있어서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방탕했던 사람으로서 이미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했다가 또 죄를 짓고 늘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바르게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원을 거닐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읽으라. 그는 가지고 있던 성경을 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고 방황했던 옛날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혼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고 인간의 시간은 어떤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지속될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까지 고등학생인 것 같고,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까지 대학생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내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때의 나이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떠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의 생명은 점점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간은 일정한데 우리가 그만큼 살았으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우리들의 생명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0차원의 세계와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0차원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1차원의 세계는 선을 말합니다. 이 선은 바로 1차원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2차원의 세계는 이렇게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컴퓨터를 보고 있지만 컴퓨터 화면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2차원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차원의 세상은 4차원의 그 차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공간이 있고 또 있고입니다. 면이 있고 또 있으면 공간이 되듯이 공간이 있고 또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공간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바로 4차원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과학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배웠던 것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시간은 원과 같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원과 같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공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오늘 아침이었다가 점심이었다가 밤이었다가 자정이 되었다가 다시 새벽이 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해서 바로 시간은 원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원과 같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힌두교와 불교 사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사상은 무엇일까요? 시간은 성과 같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는 이런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은 처음 시작해서 쭉 끝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계속해서 하나의 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은 나선형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선형은 구부러지기도 하고 곱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고 돌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스프링과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선형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정말 일들을 잘 그 시점에서 처리해야 될 것인지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은 정말 암흑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정말. 자, 그런데 이 밝은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임재해 있고 내 마음속에 임재해 있다면 그것이 밝은 세상이고, 정말 진정한 이 밝은 세상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이기고 정말 밝은 세상이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 공중에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안다는 것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동이 터서 헌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이 시기는 뭐냐 그러면 어둠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침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두움이 짙게 깔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어두움이 짙게 깔린 그러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터널 안에가 밝은 빛이 비쳐 있어서 그렇게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만 불이 다 꺼져 있는 터널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정말 그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비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바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재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정말 흑암 속에서 자,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견디고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한다면 아침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정말 암흑에 갇혀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쩔쩔 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빛으로 걸어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관,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저 귀에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의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그때 유대인들의 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내가 진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나?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를 환호하던 90% 이상의 그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유태인들을 학살하려던 무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던 그 환호성, 정말 90%가 넘는 모든 국민이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6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함성이 지금 우리의 함성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평양에 오자 김일성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며 박수치던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박수치면서 환호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몰살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아오지 탄광에서 덜덜 떨면서 비참하게 아직도 갇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치민에 충성을 다하던 월남의 인민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첩활동을 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북군 베트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베트공이 승리하도록 이끈 위대한 영웅들이었습니다. 표창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한 번 배반한 놈들 또 배반한다며 모조리 총살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베트남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 예배를 막는 사단에게, 예배를 피하는 사단에게 가서 고개 숙이면서 인터넷 촬영 요원 몇 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린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제시대 때도 예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피하고 뭐가 그리 떳떳한지 정말 주일 낮 예배 때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이 예배를 생중계하면서 만여 명에 가까운 자석 등받이에 교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서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 도대체, 자, 예배 드린답시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중계를 했던 걸 제가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걸 좀 녹화를 좀 해놓을 텐데 좀 이후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녹화를 못했습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헌금은 내라고 헌금패 붙이고 면죄부 장사나 해먹는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총장인가 또 무슨 교단 총회장인가 또 한교총 대표회장인가 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출의 달인에게 집에서 탈출할 상태에 이 붙잡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전수받으려고 아마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과 부정과 사기로 올룩진
깜빵이 집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도대체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앞으로 김일성에게 몰살당하듯이 정말 이렇게 몰살을 당할지 않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꿈에서 정말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정에 자신의 동상 세우는 데 참석해서 제막식이나 하고 있는 목사님들 때문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지금 이 암흑의 정말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성당에 성모 마리아상 세웠다고 우상 섬기는 종교라고 힐난하게 비판했을 그들의 설교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자신이 이러한 우상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볼 때 살아있으면서 정말 사망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기리기 위해 서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간절한 신앙이 아닌 돈과 유학과 지식으로 양성된 목회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좀 바르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가서 엉덩이를 붙이고 죽치고 앉아서 정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낮엔 해처럼 밤엔 단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을까? 하나의 미랄로 살 수 없을까? 이러한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정말 희생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밝은 모습에서 정말 어둠이 아니라 밝음을 추구하면서 빛을 추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노래를 매우 중요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내 백성을 찾아가라, 내 백성을 구하라, 억압받고 굶주리고 있는,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하라, 애굽에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정말 암흑의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억눌린 우리 백성들을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이 난국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빛과 소금으로 하나의 미랄로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제약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앞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논문 수업을 하면서 석박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이다. 자, 우리 세상은 지금 눈이 막혀 있고 기가 막혀 있고, 누군가가 씌우는 그 프레임에 다 갇혀서 그 갇혀있는 그 공간 이에는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눈에는 안경이 씌워져 있고 귀에는 이어폰이 끼워져 있고 정말 보이는 색깔밖에는 보지 못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밖에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어서
하고자 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아가려면 첫 번째, 이 제약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제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제약된 세상에 있는 나를 한번 봐버리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내 얼굴에 똥이 묻어 있지 않는지, 내 눈 속에 들보가 끼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거울 같은 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이어폰을 빼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제약된 길, 어둠의 길, 흑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의 길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을 기다리면서, 새벽을 기다리면서, 태양이 뜨기를 기다리면서, 밝은 날을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세상에서 정말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거울과 같이 비춰볼 수 있으며 바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